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시간은 철로역정 4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충성과 대화를 나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성,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 어두운 그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충성, 즉 믿음이 앞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크리스천, 존경하고 친애하는 나의 형제 충성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어 이렇게 함께 즐거운 동반자로서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충성, 친구여, 저는 우리가 살던 도시를 빠져나올 때부터 당신과 함께 가려 했으나 당신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나도 먼 길을 혼자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도시를 떠나자마자 가까운 장래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내려온 도시가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굉장한 소문이 순식간에 쫙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떠나온 것입니다. 크리스천, 그러면 어째서 당신 이후의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여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충성,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야기는 많이 돌았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믿었기 때문에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이미지 다시 사용했습니다. 크리스찬과 충성. 오늘 제가 여기서 충성을 다른 말로 페이스풀에서 믿음이라고도 제가 이렇게 번역을 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도 좋고 충성으로 번역하는 것도 좋고 뭐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 가로 열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번역을 좀 집어넣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 뭐 전화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로 이제 그런 질문이 자주 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이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인데 그리고 당연히 가르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의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용어들, 뭐 믿음도 그렇고 뭐 지혜라는 것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용어들, 제가 이제 용어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언급했지만 이 수많은 용어들이 세속 사회에서 사용되어진 용어들은 상당히 좀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진리에서 많이 떠난 그리고 사회화된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용어들을 새로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속적인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는 수많은 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다. 여러분, 어저께는 이제 우리가 우리 리더십 그 과정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성례가 뭐였죠? 에덴 동산에서의 성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생명나무 실과.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성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나 생명나무 실과 자체가 어떤 마력적 효력이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어느 쪽을 선택해요?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을 선택하는 거죠. 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입으로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떠드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는 위기 때에 내가 모든 거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꼭 위기 때마다 우리는 내 방식을 결정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을 때 화영검을 두르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천사들을 거기 지키게 만드셨죠. 그렇죠? 지키게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영생할까 하노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착각하는 부분에 대한 그 미연의 경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 그 나무 자체에 어떤 마력이 있어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종의 뭔지 아세요? 면죄부가 그런 거예요. 면죄부. 면죄부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생명나무 실과라고 얘기해 주는 거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이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해요? 영생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똑같죠. 그렇죠? 또 그런 일종의 그런 생명나무 실과와 같은 효과를 발휘했던 게 또 있죠. 뭐죠?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얘기거든요. 뭐하고 똑같은 논리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와 생명나무 실과에 관한 개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또는 어떤 종교적 행위에 참여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뭐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입구에 천사를 세워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사 안에서요. 교회사 안에서.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뭐가 있었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또 의미하는 바가 뭐죠? 십자군 전쟁에 거기에 참여만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실과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이 왜 위험한지 알죠? 행위 구원을 얘기할 때 이미 그 행위의 의미를 부여할 때 거기에 이미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실과 자체에 어떤 마력이 있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지 라고 하는 행동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쪽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의미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라는 개념은 거기 없어요. 그렇죠? 속죄라는 개념은 없고 뭐만 있어요? 그 행위 자체가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논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언급되어지는 관점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오늘날에 영적 기도가 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영적 기도만 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영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아가면서까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데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근데 물론 그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나무 실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우리 행위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게 없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검증 가능하냐 하는 것이. 무엇으로 검증이 가능해요? 순종이죠. 여러분, 이 소위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행위를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알미니안주의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 자체는요, 표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표징의 의미. 행위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열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그 애기들 많잖아요. 애기들 많은데 애가 그 약을 먹고 열이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열이 떨어졌으니까 난 겁니까? 나으니까 열이 떨어진 겁니까? 나으니까 열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열이 떨어진 것은 낫고 있다는 것의 일종의 표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사고가 항상 어떻게 돌아가냐면 열을 낮추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안에서 이 부분이 좋아지면 겉에서 어떻게 해요? 그 두드러기 같은 것도 열 때문에 생긴 어떤 반전 같은 것도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왜 행위가 중요하냐? 그것은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행위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행위로. 우리 교회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있지만 의사 선생님이 문진이라는 걸 하잖아요. 문진. 물어보잖아요. 물어서 진단하잖아요. 요즘 소화 잘 돼요? 옛날엔 소화 안 되는데요. 요즘 소화 잘 돼요. 배변 잘 돼요? 예, 배변 잘 돼요. 그럼 어떻게?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뭐로 알아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속에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없구나, 이 사람이 병들었구나, 건강하구나, 이런 거 따지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이게 병든 거하고 죽은 것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 자,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거죠. 사무엘은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거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무엘의 말 속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제사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바, 제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종이 뭐예요? 믿음이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는가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듣고서 여러분들 어때요? 설교 듣고 은혜를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는 뭐로 할 수 있죠? 아멘으로요? 아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감동받아도 아멘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는 아멘의 침의 양이 아니에요. 그죠? 뭐죠? 열매죠. 열매.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었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은혜 제대로 받았구나. 이번에 은혜 제대로 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공적 예배와 순종이라는 게 여러분 그 번제 또는 제사
이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제사를 할 때 여러분 짐승을 죽이잖아요. 근데 짐승 죽일 때 사실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짐승을 죽일 때에 내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일종의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일종의 성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빵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빵 먹으면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겠나이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 없이 빵만 배부르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 그래? 이거는 그냥 음식 먹는 거고 아무 짝에 쓸모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내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서도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고집, 내 아집, 내 욕심, 내 잘못된 판단 다 이렇게 각을 떠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종교 안에 내포된 실제적인 고백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예배 행위의 본질에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그 점검하나요? 여러분 날마다 그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뭐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예배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약국에 가서 약을 타 먹었으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약국에서 약 타 먹고서 뭔가 달라지도 않는데 그냥 계속 좋아지겠지, 뭐 좋아지고 있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한동안 잠이 안 와가지고서 제가 수면 유도제, 그 뭐죠? 별로 부작용이 없는 건데, 수면 유도제 그걸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 별로 효과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 끊어버리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끊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원인을 찾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 하면 나를 끊임없이 진단하고 날마다 고쳐가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변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비싼 과외를 받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문제죠. 과외 선생님이 문제든지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든지. 만약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했으면 맞아야죠. 그죠? 근데 우리 애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해요? 과외 선생님을 바꿔야죠. 여러분들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가 왜 개선이 없는,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개선할 의향이 있으면 설교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고 하죠. 나에게 문제가 뭐지? 왜 이 문제가 안 풀리지? 학생들도 어떤 애가 성적이 오르냐면요, 왜 수학 문제를 저는 잘 못 푸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는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뭔가 그 해답을 찾죠. 근데 항상 넉넉히 있는 거예요. 오르든 안 오르든 그냥 뭐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듣는 거죠. 선생님은 얘기하는데 턱 깨고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제 가을이구나, 좀 있으면 이제 겨울 오겠네. 그럼 이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니까요. 어떤 애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성적이 오르지 않지? 고민하는 아이가 복이 있는 아이죠. 똑같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서도 왜 나는 내 영혼의 문제에서 성적이 안 오르지? 고민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불순종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느냐를 잘 보세요. 불순종은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이 점치는 죄 수준입니다.
우리는 막 점쟁이들 막 정죄하잖아요. 저건 인간도 아니야 막. 근데 여러분 그 점쟁이들을 보는 그 시각의 수준이 우리가 불순종하는 시각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규정하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말씀 버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하나님을 받아들임은 뭐로 의미하냐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표현되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을 땐 말씀을 버린 것으로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요즘 주기도문 강의 계속하는데 좀 기도가 달라지고 있나요? 그 배운 걸 여러분들 기도에 적용하고 있나요? 듣고 감상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기도의 수준을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오게 될 엄청난 신앙의 박해 때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설교를 들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정말 자랑질식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어떻게 해야 정말 기도를 정확하게 잘할 수 있을까를 정말 한 20년 이상은 제가 고민한 것 같아요. 좀 더 기도를 잘할 수 없을까?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고민한 끝에 요즘에 제가 하는 그 기도에 관한 강해들이 다 그 고민의 결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기도를 더 잘하고 싶다고 하는 고민으로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제 심정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낼름낼름 받아먹고 뭐 그냥 잊어버리고 그만이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들을지 모르지만 전 쉽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알면 기도와 말씀이 비중이 거의 동급이에요. 왠지 아세요? 기도 없이는 결코 말씀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와 말씀을 따로따로 나누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이성으로만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 절대로 여러분들 안 바뀝니다. 청교도 신앙의 모든 것 그 책에서도 보게 되면요. 청교도들이 천재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저보다 더 화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파 안에만 들어왔다 하면 기도를 죽어라고 안 해요. 맨날 공부만 하자는 거예요. 공부만. 또 공부한다고 해서 또 공부 잘하면 또 근데 공부 잘하면 또 IQ 높은 마귀가 돼서 또 더 골치 아파요. 제가 만났던 그 여러 그 개혁주의에 좀 매료돼 가지고서 여러 이교적에 쇼핑 다니는 분들 보게 되면은요. 그냥 교리만 들어요. 교리만 듣고 기도는 등한시하고 그거 가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교리를 침을 튀기는 만큼의 양은요. 기도하는 만큼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건 가짜예요. 왠지 아세요?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면요. 교리를 제대로 공부한 만큼 기도의 갈급함과 당위성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를 잘못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 많은 책을 보려고 하지 더 많은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틀림없이 그 사람 신앙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하셨죠? 밤이 맞도록 하시고 새벽 미명에 하시고 습관을 쫓아 저녁 때마다 기도하시고 모든 거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시는 법이 없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막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청교도도 책을 잘 보세요. 청교도들은요, 기도 안 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행위를 무지무지하게 혐오했어요. 무지무지하게. 그럼 그 사람들이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그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천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청교도 신학의 모든 그래서 이제 어저께 공부하면서도 거기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청교도 신학자들은요, 뭐 오웬을 비롯해서 뭐 구드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청교도들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콤트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 사람들의 헬라어 수준은요, 거의 모국어 같은 수준이었대요. 헬라어를 아는 수준이. 그리고 그분들은 주로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가 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불분명하다,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지면 70인역, 헬라어로 그 히브리인들이 번역한 70인역으로 봤어요. 그 사람들은 원문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능통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오는 웬만한 책들은 다 읽은 사람들이에요. 이성이 그렇게 발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약간 좀 어설픈 한국에 있는 개혁교회들은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럼요, 딴소리나 하는 거지. 하여간 여러분,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뭔가 한번 보십시오. 불순종에 대한 사울 왕에 대한 선고가요, 왕이 폐위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소위 왕권이 왜 안 나타나냐? 목사님, 우리는 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왕직에 참여한 증거가 안 나타나나요? 왕적 권위의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왕적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위의 주체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를 버리고 어떻게 왕적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길 바래요? 순종을 안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들어도 좀 순종을 할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거 하나하나부터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아주 조그만 거. 근데 그 조그만 거 하나하나조차도 순종을 안 하면서 맨날 큰 거 순종할 생각을 하잖아요. 능력은요, 조그만 거 하나하나 순종해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왕적 권위는 그 권위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라야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 안 하고 맨날 습관대로 살고 기껏 설교 듣고 나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안 듣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다급해서 드리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올해 안에 사는데 힘드셨죠? 믿음 짓기 힘드셨죠? 내년엔 더 힘들지도 몰라요. 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다 됐거든요. 그 주님께서 지금 잘 감을 잡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제 준비해.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가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기도로 준비해. 영적으로 무장해. 하나님은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자꾸 무시해버려요. 설교자를 통해서도 계속 그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막 야단을 쳐가면서 사인을 보내는데 그래도 무시해버려요. 그럼 전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했어도 결국 딱 지나고 나면 꼭 딴짓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뭐 어린애도 아니고 나는 이미 다 경고했고 이미 나는 내 양심에 소위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가 탐내던 적이 있더냐? 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더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가감하더냐? 근데 저는 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믿음 못 지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또 누님이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제가 항상 속상한 게 기도생활 등한시하면 신앙 못 지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기도생활 자꾸 등한시하면서 나중에는 신앙이 망가지면 그건 저를 탓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한 결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자, 하여간 우리가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순종은 확률이나 경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 가만히 보면 뭐처럼 보이냐면 맹인이 누군가의 인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맹인이 어떤가요? 맹인이 이렇게 가는데 누가 손을 잡아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손 잡아주고 이끄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인도가 그겁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런 인도를 따르려면요, 내가 맹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맹인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맹인이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본다니 맹인이로다. 사실은 우리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하느냐 하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내 이성적 판단에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회복의 교회가 지금 이 오류동에 왔습니다. 오류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류동으로 이사 온 거 우리가 계산해서 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동에서 좀 멀지 않은 곳으로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 교인들이 오기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서울 쪽에도 가까울수록 좋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서울 쪽에 가까운 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건 우리 계산이에요. 우리 계산. 근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하나 있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할지, 왜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율법 지도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돼. 내 계산대로 하면 돼. 근데 그게 항상 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행태를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야죠.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항상 모험하듯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계산으로 따지진 않아요. 계산으로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 이 다니엘서는 전체가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신 그 고기를 안 먹어요. 그 계산으로 별로 안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이렇게 기름기가 돌겠습니까? 맨날
풀뿌리 먹은 사람들이 기름기가 돌겠습니까? 아니면 고기 먹은 사람이 기름이 돌고 훨씬 보기 좋겠습니까? 인간의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하고 계산법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한두 마디 욕 먹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거 잘못하면 야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너희들 엎드려 뻗쳐, 엉덩이 5대만 맞자,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정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우리는 알 바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왕이 주신 음식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 따지죠. 우리 경험 따지죠.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 홈스쿨링 할 때 계산이 사실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홈스쿨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식을 키워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위탁교육이 훨씬 안심이 되죠. 경험자한테 보내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홈스쿨링을 명령하실 때 저는 그냥 마음속에서 요 하나 딱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뭐 어떤 대학을 가든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대학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 왜냐하면 내가 맹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냥 뭐 인도하는 사람 손 잡고 인도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인도하는 대로 갔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거기까지 괜찮죠. 근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면서 갔더니 여기는 악월 골짜기예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근데 따라가겠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적절하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어저께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큰아들 그 영광의 상처 또 딱 입었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제 그런 묵상을 했죠. 그렇지, 하나님 선하시지.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시고 선하시니까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시겠지 믿었어요. 믿었다 해서 기쁨이 충만했던 건 아니고요.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른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 부인하고요, 내 경험 부인하고, 내 판단을 부인하고, 그냥 맹인이 인도하는 사람 손 붙잡고 그냥 가듯이.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단 쪽에는 또 그렇게 순종 참 잘해요. 그렇죠? 멸망에 가는데도 괜찮을 거야. 그래, 잘 가고 있는 것일 거야. 그 이단은 그냥 죽을 때까지 순종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잘못된 믿으면은 그렇게 복종을 하는데 제대로 된 믿으면은 그런 믿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은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라가는 선물입니다.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그 신뢰감이 점점 두터워지죠. 악월골짝 같은 데를 그냥 이를 악물고, 그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악월골짝 딱 넘어가 보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를 인도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이걸 넘어서게 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신뢰감이 점점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맨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갈등할 때마다 안 따라왔는데 어떻게 그분을 신뢰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뢰할 만한 그런 목회적인 부분을 제가 끊임없이 한 20년 정도 제가 보여줬잖아요. 위기 때만 되면 여러분 좀 순종 좀 해보세요.
제가 제 욕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제가 항상 기도하고 판단하고 제가 손해보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이상하게 안 따르더라고요. 우리 그 부분에도 좀 회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과 성도의 교통 보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나의 형제 충성, 즉 믿음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어 이렇게 함께 즐거운 동반자로서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 기가 막히거든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먼저 크리스천은 충성, 즉 믿음씨에게 나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형제 같은 형제애를 느끼게 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렇게 함께 즐거운 동방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형제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제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교회의 일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를 행함을 기뻐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신자의 구원 확신 근거를 형제 사랑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구원 확신하는 건 거짓 확신입니다. 교회를 그냥 학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비대면 예배도 굉장히 자기는 대면 예배 안 해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구만. 인터넷에 예배하니까 편하고 좋은데 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죠. 파란색 글씨.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형제를 사랑함. 예전에는 형제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박효진 장로님이 그렇게 기독교인들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신기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 이렇게 미워했지?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왜 그죠?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함이 없다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잘못된 신앙 하나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근거가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사기치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온갖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풍비박산 만들고 다투. 근데 자기는 구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비대면 예배하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도대체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신앙이 굉장히 미신적인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거를 얘기하는 기껏해 한다는 게 뭐예요? 면죄부죠. 면죄부. 뭐죠? 영접기도. 영접기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걸 구원의 근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근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한 몸 됐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형제가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번역도 이런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어 이렇게 함께 즐거운 동반자로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 여행은 뭐죠? 순례의 길이죠. 고난을 같이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운정 참전교회 또 핍박 또 당하고 있다 그러죠. 그 맘카페
그게 최근 기사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순례길을 같이 가는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그러면 안타까워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져야죠. 그들을 돕고 싶어야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번연은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녹여주셔서, 내 마음 녹여주셔서, 내가 저 형제와 같이 고난의 길도 같이 가기를 원하고, 그렇죠? 핍박을 받더라도 같이 핍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같이 헌신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나가 싸우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잠만 잘고.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형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참된 믿음의 특징 봅시다. 참된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순례자의 삶이죠. 충성은 크리스찬과 대화 가운데 당신이 우리 도시를 떠나자마자 가까운 장래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내려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굉장한 소문이 순식간에 쫙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떠나온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충성의 대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장망성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장망성에서 떠나는 그런 흔적이 있냔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등진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흔히 얘기하는, 칼빈주의에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증거가 있나요?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분열됨, 분쟁케 됨, 구별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것 때문에 외로워요. 제가 목회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것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게 되면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참 친구는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는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오로지 변함없는 친구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돼요. 사람에게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떠나고 있나요? 날마다 그런데 설교 들으면서 이런 것에서도 또 떠나고 저거에서도 또 떠나고, 설교는 계속 그거 지적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것, 게으름에서 떠나고 향락에서 떠나고 그리고 이 세속적 즐거움에서 떠나고 세상 사람들과 점점 더 구별돼야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이전 삶과 이렇게 좀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전 삶과 구별됨이 없이 그냥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냥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아는 게 없구나. 그걸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듣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좋은 정보만 얻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그런 거잖아요. 청교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청교도들은 적용하지 않는 신학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거든요. 제가 개척돼서부터 계속 외쳤던 거잖아요. 좀 저를 좀 닮아주세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그래서 목말라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이거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이거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또 순종하고, 거기서 또 열매 맺는 것 때문에 또 감격하고 또 순종하고 열매 맺고
그것의 연속선상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 와도 여러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이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직 핍박 같은 건 우리 교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여러분 고난이 오고 우리 교회 예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정말 심각한 핍박이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과연 끝까지 버틸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거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발 설교를 들으면서 감상만 하지 마시고 지독스러울 만큼 순종할 생각을 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제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정말 제 말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장래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내려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될 거라는 사실, 이 정보를 알고 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장망성 그 곳을 떠난 사람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충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뭐라고요? 그 경고를 들었으면 떠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어도 확신하지 못해서 안 떠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살만하잖아요. 근데 내일 인민군이 내려온다는 첩보를 수집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 보따리 그냥 간단하게 쌀 것만 딱 싸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민 갈 수 있겠습니까? 피난 갈 수 있겠어요?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준비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주님 떠나더라도 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들 오늘 당장 내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뭐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성경대로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그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죠. 그게 십자가거든요. 편하고 쉽고 안전하고 안락한 것을 선택하는 건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안주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온순과 일시적 믿음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번연은 이전에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다시 장망성으로 돌아가는 온순, 다른 이름은 또 연약시였죠. 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번연이 여기서 온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참된 믿음, 즉 충성과 일시적 믿음, 그 충성에 대해서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애석하게도 온순 씨와 같은 일시적 믿음은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격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때는 충성됐어요. 한때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위기와 어려움과 낙심 또는 이 늪에 절망의 늪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제가 분명히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늪이 있고요, 절망의 늪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외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요즘 목회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편안할 때는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할 때는. 어려움만 닥쳤다 하면 뭘 그걸 극복하려고 하질 않아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믿음은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긴 이기문이 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야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타협을 했습니까? 다 극복했지. 피해가질 않았잖아요. 피해가질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이 풍요롭고 안락하고 이 온실 같은 그 생활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어려움이 닥치면 자꾸 피해갈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인생은요, 피해서 피해지는 게 없다니까요. 그럼 인생이 점점 망가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점점 후회만 자꾸 쌓여요. 아, 그때 그걸 내가 극복했다면 나한테 더 큰 복이 됐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기업을 그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하고 사니까 제가 속이 터져요. 계속 극복하고 계속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니까 목사는 당연히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여 있으면 정말 목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 있대요.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우울함이 막 너무 극심하고 막 이 디프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나중엔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연락 안 하고 나 찾지 마. 그리고서요 달랑. 그리고서 목사라는 신분도 소이고 지방 한쪽 부서에서 노가다 하면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요.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임원 모임 갔다가 1박 2일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밤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그런 목사님이었대. 너무 힘들었다가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종족을 감춘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근데 되게 황당하더래요. 아니 못 나오면 못 나온다. 힘들어서 못 나온다 그래야 되는데 문자 하나 없이 그냥 종족을 감추는 거예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넘어서야 될 건 넘어서야 돼요. 감당할 만한 시험 이외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걸 넘어섬으로써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다 피해가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사막의 샘물이라는 그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바꾸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닥치면 이민을 가서 다른 환경으로 자기가 가게 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더 좋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고 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걸 수도 없이 발견하죠.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피해가려고 하는 것. 근데 극복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의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그럴 때 하나씩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힘으로 이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건요 순종을 했을 때라야만 알아요. 믿음은 머리로 알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시적 믿음에 대해서 번역은 다음과 같은 말로 가르칩니다. 그는 도시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몹시 조롱을 받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웃을 뿐 아니라 멸시하기까지 했으므로 그는 직장을 구하기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신에 따라 도시를 떠났을 때보다 7배나 더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생각하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극복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이 사람은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죠. 인간적으로 봐도 정말 멋있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 얼마나 패기 있습니까? 사자와 곰이 와도 내가 다 때려 눕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었을 때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내 인생은 항상 타협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청년들이 막 고민하였으면 지혜롭게 그 왜 자꾸 고생을 사서 하나 조금만 타협하면 인생 편하게 사는데 자기가 인생 그렇게 살아서 인생을 망쳐놨는데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 청년들에게도 그게 똑똑한 거라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어요. 야 어리석은지 모르는구나 저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 다 망가졌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게 옳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권면하고 자기 자녀들까지 그렇게 권면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 피해를 주면서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인생을 잘못 사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떨어지지만 그 강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돌아갈 길을 어떤 식으로든지 또 막아서 하나님께서 아예 뒷문을 막아버려서 탈출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 순례길을 계속 가도록 완주하도록 하십니다. 신자 위로는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간섭해 주셔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오실 날 진짜 멀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 양을 더 늘리고 내가 이제껏 순종 잘 안 했고 내가 이제껏 하나님 말씀 잘 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지옥보단 편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을 버리고서 지옥을 가게 되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이라는 게 여러분 감이 옵니까? 1시간 동안 벌 받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정말 안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옥의 형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한테 계속 권하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계속 권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막 새 속에 물들어서 점점 졸려 더 자고 싶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아 좀 더 잠자자 자꾸 잠을 청하고 세상은 너무 달콤하고 세상 너무 재미있고 세상 되게 편리하고 안락한데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맨날 모이라 그러고 수예배 참석해라 금요기도에 참석해라 주일 낮예배 참석해라 오예배 참석해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참석 안 하고 헌금만 따박따박 잘해도 전 돼요.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제 목회의 궁극적 목적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겠죠. 너 내가 너한테 맡긴 양들 어떻게 돌봤니? 그건 물어보실까 봐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김성원 형제 그 메타버스 강의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좀 알라고. 이 정도 심각한 거 알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이제는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기도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기도생활도 제가 다 가르쳤잖아요. 어떻게 기도생활 하는 건지. 전국에 한번 다녀보세요. 저처럼 기도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치는 그런 인간이 몇 명이나 되나.
배웠으면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살과 피로 만드십시오. 예. 부모가 제일 마음이 상할 때가 어떨 때냐면요,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입맛 없다고 안 먹을 때 얼마나 속상해요. 그게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강력해져서 주님 오실 날 넉넉히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시대가 점점 험악해져 갑니다. 자다가 깰 때인 줄 압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느슨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긴장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경건에 힘쓰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다져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속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아는 그 향기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